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당부와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라도 아이에게 벌을 주어야 할 때가 있음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모가 말과 돈으로 가르치려 했던 것을 호되게 깨우치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훈련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사랑이 없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바울이 염두에 둔 상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밀조밀하고 긴밀한 소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가정생활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 아이들을 벌을 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가정 밖으로 쫓아낸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전에 쓴 편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훈련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라는 바울의 명령 뒤에는 이런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훈련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그들을 그냥 공동생활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가정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가족을 자기 방으로 보내거나 따로 차린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장 14에서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근면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도 바울의 편지에 지시한 말을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나오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때 이미 말로 권고했고 전서와 후서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교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는데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만약 우리가 누구를 싫어하거나 그들이 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참석하는 교회에 가지 않거나 그들을 만날지 모르는 장소에 안 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대안은 몇 가지 없었고 다른 교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나 작은 마을 안에서처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복음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까다로운 개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또 다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적 권위입니다.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누군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권위 구조가 없을 경우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특정 인물의 힘이나 큰 목소리가 그 권위에 도전할 것입니다. 명확한 권위 체계의 가치는 사태가 힘이 있는 자의 난투극이나 폭도들의 싸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다고 믿었고 거기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권위는 교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묘목이 혼자 굳게 설 힘을 가질 때까지 막대기에 묶어 놓듯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또한 똑같습니다. 사도적 권위가 살아있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나 시끄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또한 사도적 권위를 잃어버린 목회자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3장 16에서 18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승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당시 헬라와 로마 세계에서 마지막 인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파피루스에 글을 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필사자가 받아 쓴 후 발신인이 서명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바울 또한 바울의 말을 옮겨 적는 필사자를 고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직접
펜을 들고 끝 인사를 적으려고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왔다고 주장했던 편지 또한 바울이 보내지 않은 편지도 있었다는 것을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심지어 이 편지도 다른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바울의 편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울이 말하고 행동하고 쓰는 모든 것이 최종 결론은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25년 전만 해도 북부 팔레스타인의 작은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게도니아의 이 중요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 고귀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그들의 삶과 세계를 휩쓸며 변화시키는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넘쳐 흘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